자, 오늘은 교재 27쪽입니다. 기도의 자료집 27쪽 14번째 기도회로 함께 하겠습니다. 11월 23일 주일입니다.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축복의 선포. 어떤 조개가 친구 조개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난 몸속이 많이 아파. 이상한 물건이 내 몸속에 있어서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 조개는 기세가 당당하며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난 아무데도 아프지 않아. 난 몸속이나 몸밖이나 모두 건강해. 바로 그때 예쁜 꽃게가 지나가다가 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쁜 꽃게는 건강을 자랑하는 조개에게 말하기를, 그래, 너는 건강하고 안전하지. 하지만 그뿐이잖니. 네 옆에 있는 조개는 지금은 고통을 당하지만 그 속에 굉장히 아름다운 진주를 품고 있는 거란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바다에 비교하곤 합니다. 파도가 없는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바다에 파도가 없다면 그 물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감사를 선포하지 않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 창조된 것 치고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단지 그 쓸모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세계에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선하게 창조하시지 않은 것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의 어두운 면만 보고 혹은 부정적인 불편한 모습만 보고 저것이 왜 존재, 왜 쓸모없는 것이 존재하고 푸념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것을 인생 안으로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인생 안에도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훈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그것을 통해 또 내 삶이 복된 길로 나아가는 기회가 열려지기도 합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두 아들이 자라요. 아주 술주정뱅이 아버지고 사고뭉치 아버지고, 저런 아버지는 차라리 없는 아버지가 좋을 것 같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두 아들이 자라요. 근데 한 아들은 아버지하고 똑같이 술주정뱅이 사고뭉치로 성장했고, 한 아들은 아주 판검사가 되고 아주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랬을 때 인터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술주정꾼으로 자란 아들한테 물어봐요. 너 왜 이렇게 사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배운 게 아버지한테 배운 게 이것밖에 없는데 부전자전이지 내가 어디 가겠어? 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인생을 망친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된 아들한테 넌 어떻게 의사가 됐냐 판사가 됐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도 죽으라고 노력했어요 라고 얘기한다죠. 여러분,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못 되쳐먹은 아버지였지만 그 아들에게, 한 명의 아들에게는요 정말 반감의 교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꼭 굴곡진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교훈을 찾아낼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네 가지 밭의 비유 잘 알잖아요. 해는 똑같이 뜨는 겁니다. 돌짝밭에 떨어져서 싹이 난 그 씨앗이나 좋은 밭에 떨어져 싹이 난 씨앗이나 해는 동일한 해라니까요. 그러나 뿌리가 없는 돌짝밭의 씨앗은 싹은 나지만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더 뜨거운 태양을 원망하며 죽어가는 겁니다. 왜?
뿌리가 없는 거예요. 해가 문제가 아니라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해가 고난을 말하는 거다, 시련을 말하는 거다. 고난과 시련이 오는데 견뎌내지 못했다.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견뎌내지 못하고 믿음의 결실을 못 맺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에게 있어서 그 태양빛은요, 축복의 빛인 겁니다. 그 빛은 결실해 주게 해주는 은혜의 빛인 거지요. 똑같은 햇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다 죽어버리는 그런 햇살이고 고난의 햇살이고, 누구에게는 축복의 햇살이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세요. 감사를 바라보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아픔을, 시련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이 힘들 때는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것이 부족할 때는 세상 것을 채우기 위해 아주 그냥 온 정성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채우려고 길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로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되고요, 그것이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 고난을 당할 때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 얘기만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뭐로 만든 거예요? 시련의 과정으로 만든 거고 연단의 과정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이 부러울 때 주 안에도 기쁨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세상 것이 모자랄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고, 세상 일이 힘들 때 믿음을 더 단단하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꾸로 가는 거예요. 세상 일이 평해지면 믿음 생활할게요. 세상 일이 풍성해지면 믿음 생활할게요. 더 잘할게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조건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것이 풍성해지고 세상 것이 잘 나간다고 해서, 좋아진다고 해서 믿음이 더불어 좋아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아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풍성함을 누리냐 안 누리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믿음이 좋아지면 세상을 이긴다니까요. 시련과 시험을 이긴다니까요. 그런 자들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감사를 선포하는 믿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 역대상 1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뭐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세 번째,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선포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 부분에 나오는 거냐면요, 이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춤을 추며 영접을 합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까지 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완전히 축복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할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의 소원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고,
하고 그 믿음의 계획을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고 그 승리를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는 줄로 믿어요. 다윗이요 여호와의 법궤를 제사장들로 하여금 매게 하고 나팔을 불고 잔치를 벌이며 풍악을 울리는 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다윗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가지고 와서 합주를 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승리의 개선의 길이었고 그건 승리의 행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춤을 추며 그 앞에 가는 거예요. 개선장군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다윗은 광대가 돼서 춤을 추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막 춤을 추며 덩싱덩싱 춤을 추며 성경에 백성들과 함께 춤을 췄다는 거예요. 백성들과 같이 의논하고 백성들과 같이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며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며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함께하는 것, 언제나 백성들의 맨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 것, 그게 정말 왕다운 왕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처럼요 우리들도 성도들과 함께 믿음과 함께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지고 왔어요. 옮겨왔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쁜지 감사의 찬양이 선포된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나? 7절 시작. 그날이 언제?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날, 그날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아삽이라고 하는 이름은 시편에 많이 등장을 해요. 아주 찬양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삽의 시 해서 많이 나옵니다. 제사장인데 굉장히 찬양과 악기를 다루고 합주를 하는데 능한 아주 최고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7절 읽어보세요. 7절 띄워주세요. 7절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렇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라, 선창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찬양을 했느냐?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럼 대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찬양을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 당신을 높여드리는, 영광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칭송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 앞에서 그가 행하신 일을 막 노래하는 거죠. 선포하며 노래하는 거죠. 그건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다윗의 집이란 말이에요. 사는 집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집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를 지금 찬양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일을 높이는데 그 일이 뭐냐? 우리 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잖아요. 그분을 성에, 예루살렘 성에 모시고 그 앞에서 지금 노래하고 찬양을 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내용이 뭐냐? 우리 집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집에 오셔서 나랑 같이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당신이 금은부치 갖고 오셔서 감사해요. 아니, 뭘 이런 거를 송구스럽게, 이게 아니라고요. 뭘 이런 걸 사오시고, 이게 아니라고요.
그냥 당신이 우리 집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랑 같이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그가 행하신 모든 일, 그의 이름,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당신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성호를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성호가 뭐예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의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최고의 감사가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감사해요.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그 앞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은혜예요. 다윗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양구감리교회 임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우리를 만나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당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높여 부릅니다.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게 감사입니다. 오늘 이런 감사가 선포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 명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상 가족의 부모에게 자녀들이 감사하는 것은 마땅할진데 하물며 하늘 가족의 위대한 아버지에게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아멘.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최고의 감사, 그것은 찬양입니다.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어요. 자, 오늘도 5가지의 감사 내용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 하나를 골라서 열매로 달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로 감사 기도회, 생큐갓 기도회는 끝나지만 감사 열매 다는 건 한 주간 더 하셔야 합니다. 아직 11월 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달리 올해 11월 달이 길은 것 같아. 11월 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5,000원의 행복 아직도 안 하신 분 얼른 하시고, 그리고 하신 분들 얼른 보고하시고, 아멘. 감사로 충만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자꾸 이런 거 시켜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안 하면 감사란 말 한마디도 안 할 거니까 목사가 귀찮게 하는 거예요. 자꾸 광고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안 하면 안 할 거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듣는 여러분들도 피곤하겠지만 말하는 나도 피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요? 자꾸 해야 감사를 하나라도 더 찾을 거 아닙니까? 그게 복 받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11월 달 한 주간 남았습니다. 아멘. 열심히 감사하시고 5,000원 행복하시고, 아멘. 그래서 감사를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따라하십시다. 입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된다. 아멘. 입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열심히 표현하는 감사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 기도합니다. 시작.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곳과 쉴 수 있는 집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하루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 감사합니다.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하고 듣고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웃을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일상과 일거수일투족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